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늘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이 애쓰는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붙잡지도 못할 내일을 붙들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사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을 살면서도 오늘의 생각은 우리는 항상 내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아직 오지 않는 것들을 또 우리는 많이 걱정합니다. 오늘에 충실하면 저렴만 내일 모레일까지 땡겨서 걱정하다 보니까 머리가 빨리 새고 흰머리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는 늘 염려의 역사였습니다. 염려. 풍족함이 여러분 염려를 사라지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도 잘 살아도 걱정이고 못 사는 나라 보십시오. 못 살아도 걱정이고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들입니다. 오히려 가질수록 더 잃을 것이 많아졌고 가질수록 마음은 어때요? 더 불안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전쟁이 여기서 막 터지잖아요. 서로 얻기 위해서 서로 이득을 위해서 그냥 막 싸웁니다. 염려는 이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향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가볍게 던져지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굶주림이 무엇인지 아셨고 그리고 광야의 배고픔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가장 큰 고통도 이미 알고 그 길을 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현실을 외면하라는 요청이 아니라 뭡니까?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인생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지만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책임진다고 꽃이나 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묻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에 나는 새보다 들에 피는 꽃보다 바로 너희들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들의 풀보다 나는 더 귀한 존재이고 날아다니는 새보다 나는 더 귀한 존재이다. 믿으세요? 어떤 때는 새가 더 부럽지요. 알아서 다 먹을 거 챙겨 먹고 우리는 매일매일 뼈 빠져 고생해야 되고. 그런데 주님은 걱정하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를 묻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시면서 아침 눈 뜨고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바로 그것을 묻고 있는 거죠. 이 시간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이 하늘 아버지의 선하신 돌보심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우뚝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뭘 보았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에게서 유산 분할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죠. 예수님은 그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그 문제였죠. 탐욕, 탐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뭐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위한 준비는 참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일도 준비하지 못한 그 부자에게 땅의 것은 충만하지만 하늘의 것이 전혀 없으므로 어리석은 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변에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경제적인 문제로 늘 쪼들리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우리 보통 서민들, 우리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어제는 지난주에는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가난한 자는 어떻게 사는 게 정답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답 주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가난한 자, 중산층, 서민층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부자만 어리석은 자일까요? 어때요?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자부하십니까? 자,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오늘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지난주에 죄송합니다. 이거죠. 자, 가난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도 염려를 많이 해요. 어떤 것을 준비할까?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좀 더 잘 전달될까? 또 내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 준비해서 어떻게 선포해야 잘 전달되어서 오해 없이 말씀을 이해할까, 깨달을까? 그런 부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인생인지라 먹는 것도 많이 걱정합니다. 하루 세 끼 이제 챙겨 먹다 보면 혼자 챙겨 먹잖아요. 뭘 먹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똑같은 사실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바로 염려죠. 염려. 그래서 여러분, 염려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 혹시 눈 뜨면서 오늘 인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어떤 걱정을 하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뭘 하지라고 걱정하십니까?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아무 그런 생각 안 하죠. 다 나를 어떻게 살지, 자기에게 국한되어진 생각으로 염려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당시는 여러분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유대 땅에는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러한 염려 역시 무엇으로 보였을까요?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셔요. 첫째는 음식이나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23절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바로 목숨. 헬라 원제만 피스케라 말하고 있어요. 영혼을 말하죠. 영혼. 우리의 영혼. 그런데 그 목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음식이나 옷으로 목숨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영혼들을 목숨을 친히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목숨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사실을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몇 번 느낍니까? 솔직히 깨놓고 말하면 한 번도 안 느끼죠. 나의 목숨이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사실.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런가 라고 생각하지, 살기 바빠서 그런 생각할, 하나님을 생각할 이유도 많이 없이 사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몰라서 이런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부자도 그렇고 가난한 자도 그렇고 우리 영혼에 대한 우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었죠. 굶주린 자를 위해서 들판에 모이는 많은 자들을 위해서 질병이요 500이요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고 그들을 향해 긍휼하심 은총을 베푸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의 공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염려로 살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 섰던 무리들에게 이 말씀하셨다면 결국 이 말씀은 오늘날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나도 이 말씀 앞에 서서 과연 까까까라는 그런 생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담대히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하나는 뭐예요? 까마귀 비유입니다. 까마귀.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말씀합니다. 까마귀는 옛날에는 흉조였죠, 그죠? 까치가 길조였습니다. 이제 바뀐 거 아십니까? 까치가 워낙 농작물에 해를 주니까 이게 이제 흉조죠. 까마귀가 더 좋은 새로, 까마귀는 청소한 새니까 더 좋은 그런 새입니다. 어쨌든 까마귀는 좀 싫어하는 편에 속합니다. 까까 울면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산에서 옆에서 까마귀 울면 침 안 뱉었으면 여러분 퇴 했잖아요. 그 정도로 싫은 새가 까마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이 까마귀라는 말 대신에 뭘 할까요? 공중에 나는 새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도 까마귀를 아마 싫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구도 여러분 까마귀 염려해 줍니까? 혹시 하루 살면서 아이고 저 까마귀도 오늘 먹을 게 있을까 걱정할 수 있습니까? 걱정 안 하죠. 그런데 다 죽던가요? 아니요, 다 살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새는 새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예비해 두기 때문에. 그래서 까마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아무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항상 생존해 있죠.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한다? 기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라고 말씀해요. 새보다 귀한 존재 맞습니까? 자부하십니까? 우리는 새보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는 더욱더 깊은 관심으로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뭐하라는 겁니까?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하나는 또 뭘 듭니까? 이제 꽃을 예를 들죠. 백합화. 27, 28절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합니다. 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누가 돌보지도 않은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큰 그 아름다움, 그러한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마음껏 자신의 자태를 자랑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물며 들의 백합화도 들풀도 그렇게 돌보시는데 당신의 아들 자신이 죽어서 그 귀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실 그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어떻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염려는 결국 뭘까요? 불신앙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불신앙. 염려는 결국 뭐가 결핍되는 증거입니까? 믿음이 결핍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29절 30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러한 염려와 걱정은 뭐라고만 합니까?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참복을 아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냥 멀리 계신 또는 예수 안에서 그냥 삼아주신 하는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때에 따라 가장 적절함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뭐한다?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앞에서 참 우리의 신앙을 다져보고 다시 돌아보고 나의 신앙의 진실로 하나님 한 분 안에 그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기도함으로 주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본다면 우리는 근심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평강 가운데서 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마시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데 두 번째 이유를 뭐라 말씀합니까? 25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염려는 백해무익하다. 염려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자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여기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쯤 있을까요? 여러분 모르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죠. 퀴즈. 365번. 희한하죠. 범바란트라는 그 루마니아에 있는 순교자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염려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염려하다 보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이렇게 염려하는데 성경에는 과연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있을까 해서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체킹하면서 이렇게 읽으셨대요. 결론은 다 세고 보니까 365개가 기록되어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365일 날마다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라고 그렇게 깨닫고 참 불평하고 염려했던 그분이 매일매일 이 말씀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365개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이 말씀 앞에 그래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는 하나님, 하늘의 새보다 들의 꽃보다 풀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라는 그 의미에서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죠? 감사하기가 쉽던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조그만 것에서 우리가 화를 팍 내잖아요. 성정이 아주 불같아가지고 금방 울부락 저러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사는 우리가
좀 이렇게 산다는 게 결국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의 전적인 다스림, 즉 주님의 손에 맡겨진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조금이라도 좀 더 다져지는, 좀 절제하는 그런 삶으로 충분히 살아갈 것 같아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살아왔던 길을 쭉 보면 아주 못된 놈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면 충분히 느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제가 변화되는데 여러분 변화되지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정으로 구하며 살아야 할 두 가지의 교훈을 말씀해요. 첫째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죠.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음의 대상이 다르면 여러분, 믿음의 내용도 기도의 방식도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압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분도 이미 알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어떻게 해요?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 구하는 기도.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주기도문에 되어 있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그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원이나 필요를 채워달라 하기 전에 먼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즉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 기도 선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자신의 간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위해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 그 다음에 나의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어서 뭐라 말합니까?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런 것들이 뭘까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의식주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거할 거주지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함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왜 집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일단 필요한 게 참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제때 또 채워주지 않는 것 또한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죠? 제 얼굴이 빨개지죠.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는 신앙의 생활.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 또한 다스리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고백,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 또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여러분 뭘까요? 신앙생활은 뭘까요? 관계입니다. 관계.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가 잘 맺어질 때에 그 속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끼어지고 성도와의 관계에 끼어지면 같이 앉아있어도 불편해서 못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출발된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 또한 회복될 것이고 성도와의 관계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요? 덤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도 아마 걱정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아셔요. 이어지는 32절 보십시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무리는 누굴 가리킬까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안에는 중첩적인 그러한 뜻이 아마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를 찾는 자가 많던가요? 찾지 않는 자가 많던가요? 찾지 않는 자가 더 많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목구멍이 뭐다? 후도층이라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무서워 말라고 말씀하죠. 무서워 말라.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의 기도를 뭐한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기를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의 글자를 딱 떠올리면 문제가 뭘까? 믿음의 문제구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분을 어떻게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의 문제가 내 삶의 해결점까지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이 말씀이 증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늘에 뭘 하라?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죠. 33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저장하고 저축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노후 대책한다고 나름대로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도 노후 대책 세우고 있죠? 예. 저축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저금통에 통장에 한 푼 두 푼 쌓이면 쌓이는 만큼 자기 속에 뭐가 있어요? 조금씩 위로가 안 되던가요, 여러분? 위로가 돼. 요번 달 요만큼 쌓인다. 아이고, 참 감사해라. 위로가 되죠. 그런데 그 쌓아둔 것은 부모님 말에 의하면 내 것이 아니래요. 내 것이 아니래. 지금 사용하는 것만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쌓아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많이 저장한다고 자신의 것이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다람쥐 기억납니까? 다람쥐. 수확철에 엄청나게 많이 모으잖아요. 땅에 숨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디 숨긴지는 몰라. 이게 다람쥐 특성입니다. 볼팅에 막 넣어가지고 구멍에 다 숨겨두지만 나중에 어디인지 모른다, 사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소유를 팔아 뭐하라? 구제하라까지 말씀해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 부담되죠, 여러분? 내 코가 습관인데 내 것을 팔아서 구제하라고? 주님 참 부담스러운 말씀하시네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본문을 보니까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에. 즉 하늘 은행에 계좌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증거해요. 그리고 구제할 때마다 그 계좌에 차곡차곡 저축하는 것이다라고 증거합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없다? 도둑도 없고 좀 먹는 일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어쩌면 우리는 참 나 살기도 빠듯한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대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답을 34절에서 말씀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가 아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창고를 어디에 만들었습니까? 땅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땅에 자신의 것을 쌓기 위해
창고를 만든 자를 어리석은 자로 표현했죠. 오늘 본문에는 하늘에 쌓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 따라서 마음이 간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실상을 참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우리의 본물을 하늘에 저축해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하늘에 본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두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자라가 용궁에서 간 토끼가 그죠? 잡히 들어가잖아요. 그때 뭐라 한 말 합니까? 간을 나무에 걸어두고 와서 그랬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비록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혹시 저 콩밭에 걸어두고 오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신앙생활 현장에서 마음과 뜻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있어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 왜 주님은 힘들게 사는 우리들에게,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든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종착점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이 땅을 나그네처럼 지내며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 것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은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그러한 불신자들이라면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구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는, 하나님 믿고 있는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노라면 잠 못 드는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먹을 것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식들 키워야 되는 그 부담감 때문에 밀려오는 그 걱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관계를 맺어가야 할, 또 그 일들을 풀어야 할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염려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한번 연습해보지 않으시렵니까? 힘들겠지만 이것까지도 주께 맡겨보고 또 저것도 주께 한번 맡겨보고,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풀어가시는지 저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할 것은,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니 주님의 손으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여 주시고 일하심이 내 삶 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